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법 컸죠. 예배 때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있었는데 물 먹으러 들락거리고 화장실 간다고 들락거리고 어디 안 가면 바닥에 누워 있고 그랬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있을 때가 많은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랐어요. 그쵸?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랐습니까? 저희 집은 아이들이 둘이지만 2, 3년 전만 해도 둘만 놔두고 어디 외출한다 라는 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불안한 것이죠. 부모로서도 어린아이들을 떨렁 집에 놔두고 어디를 간다라는 것이 불안하지만 아이들 편에서도 부모님 없는 집에 자기들만 있다라는 것이 괜히 무섭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네들끼리 잘 있고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중간에 과도기가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좀 컸다라고 여기고 아이들끼리 놔두고 볼일을 보고 오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도기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통은 아내가 그런 일들을 챙겼지만 우리가 없는 동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놓고 그것에 대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밥은 뭐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간식거리는 뭐가 있고 어디에 있고 근데 얼마 정도만 먹고 또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게임은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준비해주고 하나하나 정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렇게 과도기의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가다 보면 애들도 어느새 커 있고 그동안 경험치도 어느 정도 쌓여져서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집이지만 거기에 두고 외출해야 할 때의 부모의 심정. 그리고 늘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서 챙겨주고 말해주고 해결해주다가 갑자기 자기들만 놔두고 외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막막함과 두려운 마음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풍겨지는 마음이고 감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잠시 외출하는 것처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아주 떠나는 것이라서 아직도 연약한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나 그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잃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들은 정말로 제자들의 삶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어려움이고 막막함이고 무너짐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함은 미리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조금 있다가 일어나게 될 일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조롱과 매질을 당하시고 끝내는 죽임 당하시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해야 될 일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만큼 충분히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막막하지만 그 이후로도 쭉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죠? 2절과 3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어떤 일들입니까? 첫 번째는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말 그대로 잡혀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무슨 말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올해 우리 교회가 새기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출교 당하는 것이 여러분 삶을 뒤흔들 만한 그 정도로 큰 일인가요? 요즘 시대로 본다면 어떤 한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출교 당한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제자들이 출교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출교라는 것은 그 삶의 중심지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이방인,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일이 바로 출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은 죽음. 말 그대로 이 몸이 죽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다가 죽고 조롱과 채찍질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져서 죽기도 하고 동물의 가죽을 덮어쓰게 해서 맹수한테 죽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거나 죽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압박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할 때 별나다. 너 참 별나다. 아유 정말 고리타분해. 나도 믿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소외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낙인 찍히는 것이 쉽게 일어나죠. 그런데 한 번 바른 말 했다가 한 번 바른 선택을 했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낙인 찍히고 그래서 배척되고 소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심하면 조직 내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쓰린 것은 이런 일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것, 그게 더 쓰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리고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과 지식과 경험과 합리성을 가지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내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 배웠고 잘못 경험했고 그래서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망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마음에 상처받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아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삶이 마구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미리 일러주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준비시켜줘도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아들이 한 주에 한두 편 정도 엄마랑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전 세계 언어가 7천여 개 정도 되지만 사실은 언어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서 왜 훨씬 더 많다라고 했냐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같은 단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만의 언어를 해석해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들이 아니라 6절 근심이 가득하다.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이제 없다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쩌지? 우리 망한 건가? 끝난 건가? 막 더 혼란스러워하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침묵도 언어라고 제자들의 마음과 그 침묵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자들의 언어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요? 내가 떠나가야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래요? 보혜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곁에서 돕고 위로하고 변호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완벽하게 돕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셔서 떠나가시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헬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출교와 죽음을 마주해야 될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 그분이 더 큰 유익이 된다 하실까요? 먼저는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니까 뭐 혼낸다,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검사가 법정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폭로하는 것, 밝히는 것, 유죄를 입증하는 것, 반박할 수 없게 납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바른 것은 바르다, 밝히고 납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8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납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도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도 역시 다릅니다. 9절 보시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가장 큰 죄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죄야 라는 것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납득시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10절, 의로움.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야, 내가 십계명 다 지켰어.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248개의 율법을 다 지켰어. 내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365개의 계명을 지켰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밥 먹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사람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세상을 향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과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납득시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심판.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임금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다라고 여겼지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누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사단. 그래서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 이런저런 권세와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이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 끝이고 심판이지만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끝,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
심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납득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 마주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위협과 절망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때문에 출교와 죽음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의 삶에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12절부터 15절인데 13절 앞부분만 좀 볼까요? 13절 앞부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뒤에도 봅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미리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준비해 주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미리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역시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통역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가이드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공급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출교와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사실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지는 출교를 선택했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렇게 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에 대해 미리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마주하게 될 버려짐과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이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최고의 유익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할 최고의 절망이 결국 너희들에게는 최고의 유익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과 그런 삶에서 하는 묵상에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막 행동으로 또 행사로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헬퍼 되신 성령님과 더 친밀한 한 주간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기억나고 더 깊이 묵상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 순환주일 우리를 위해서 홀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 또 상처와 무너짐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질 때가 많은 우리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연약해서 무너지고
부족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과 진리의 삶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늘 놓치지 않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에 좀 더 마음을 두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위협받는 영혼들을 지켜주시며 그 땅에 가득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술수가 속히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고 세상의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